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읽고 다음에 오늘 한번 내용을 진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듣지 마시고 성경을 좀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장로님이랑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 텐데 준비되었나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찾았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외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똥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 위에 보면 5절에 보니까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는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죠. 이사야 62장 11절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구약이 두 번째 언급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누가 이렇게 이루냐면 예수님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예수님이 성취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퀴즈 냅니다. 식당한 그 자리 한번 봅시다. 퀴즈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노래 소리가 우리말로 어떻게 들립니까? 한번 맞춰봐요. 우리말로 무슨 말로 들리는가 한번 봐요. 자,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맞추면 10달 같습니다. 아니 알겠냐? 알겠냐? 그렇지. 좀 비슷했어. 자, 한번 자. 알겠냐고 이거. 그랬냐 그런 말 들리죠? 그랬냐? 그렇지. 치와와 그런 말 들리죠? 치와와라는 말 들리죠? 그래서 이런 노래만 계속 들으면 이런 노래를 계속 들으면요 우리나라 노래는 아닌데 우리나라 저 언어는 아닌데 어떻게 되냐면 그랬냐 발발이 치워 스치고 왜냐 이 말이 계속 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왜 우리가 오늘 그 설교 말씀에 있는 라이온킹에 있는 주제가를 우리가 OST를 들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안 먹히네. 됐습니다. 몬더그린 현상이라고 합니다. 몬더그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거는 스와힐러가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사는 민족들이 부르는 스와힐러라는 이 언어를 쓰는 종족들이 쓰는 그 단어예요. 그 언어예요. 그 노래지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이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외국 노래를 듣다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네. 우리가 쓰는 이런 단어하고 비슷하네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 말은 원래 그 음이 갖고 있는 뭡니까?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실제적으로는 위대한 왕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위대한 왕이 오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뭐 이렇게 스와힐러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랬냐 발발이지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막 들린다는 거죠. 그런 것을 몬더그린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듣고 싶은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가리켜서 몬더그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대학교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보세요. 몬더그린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죠? 그런데 학교 못 가요. 못 가요. 시험 못 봐요. 걱정 마세요. 자, 그때는 학생 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다 대학 갑니다. 알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한테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저기 보이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그러는데 교통수단이 필요했어요. 교통수단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동전을 주면서 어떻게 저 맞은편 고을로 가면 나귀 한 마리와 그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주인한테 우리 주인이 이 나귀를 쓰려고 그런다.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동전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동전 안 줬죠? 가서 그냥 예수님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 말 듣고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 주인한테 이야기, 우리 주인이 쏘고자 하는데 나귀를 풀어 나에게 다시 주시오. 그러니까 황당하지요? 돈도 안 주고 그죠? 마을로 가서 그랬더만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이분들의 주인이 내가 기르는 나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기분 안 좋게 기분 나쁘게 가져가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 좋게 내어줬죠. 그러면 이 나귀의 주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귀의 주인은 혹시 나귀의 주인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이 나귀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천사가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그 전날 밤에 꿈에서 누가 사람을 보내서 네 나귀를 찾으면 내어주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 내용은 다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구약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라는 그 목적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만 나와 있고 그 방편은 잘 이해가 안 돼 있게끔 이해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에게 나귀를 받아가지고 타기 전에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 등에다 얹고 예수님이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앞에서 종려나무로 가지를 베어가지고 앞에 깔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꽃 갖고 있는 사람은 꽃가루도 뿌렸겠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주 이름을 찬양하라 뭐 이렇게 주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막 호산나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뭐 하러 갔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갖다가 청소도 하기도 하고 또 두렙돈 가져오는 과부의 헌금을 보고 칭찬하기도 하고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걸음으로 예수님이 가게 되죠. 아무튼 오늘은 예수님이 이 구약에 있는 예언에 있는 말씀대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예, 나귀를 타고 잘 넘어갔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어미하고 나귀 새끼가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조그만 나귀를 타고 왔는데 이 나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데 쓰임받은 짐승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동물도 식물도 동원을 하십니다. 또는 돈도 물질도 하나님이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다음 걸음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라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 당시 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 다음에 예수님들이 한번 제자들한테 그랬죠. 얘들아, 이 많은 무리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무리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 또는 엘리야라 아니면 그 중에 한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누가 대답했죠?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제 부르는 너를 이름을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부르겠다. 이는 반석이니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그럽니까? 많은 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맞지요? 몰라요. 공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종교 창시자들 중에 위대한 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칩니까? 기독교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베푸는 종교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직 역사 안 돼. 응? 아직 역사 안 돼. 역사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러나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 정인이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뭐뭐뭐다라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세 개만.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또 예수님은 나의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생명, 메시아, 메시아, 구세주, 구세주, 길이요, 빛입니다. 맞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참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대속시켜 주신 대속의 구주이십니다. 또 나를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시는 칭의의 대속주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해주신 누구? 대속주이십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영생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영생의 주님. 영생의 주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회복. 자, 엄마 아빠가 되게 싸워. 아빠와 정인이가 되게 싸워. 그런데 엄마가 중간에 나타나서 아빠의 노를 좀 가다듬고 또 정인이의 분노도 좀 가다듬고 해서 엄마가 그것을 화해를 시켰어. 그럴 엄마가 일은 없는.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비유하자면 어차피 아빠한테 그냥 비유하자면 어머니의 그런 화목을 시키는 껍쟁이, 화목을 시키는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다 죄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또 믿느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죠. 몬더그린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왕으로 오신다고 했어. 왕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때에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이 로마의 통치를 받아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옛날에 일본 치하에 30몇 년간의 일본 치하의 통치 속에서 살았던 대한민국처럼 지금 이 유대 이스라엘도 어떻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살았어요. 어두운 과거와 우리가 똑같아요.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있다. 회복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유대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왕을 내주신다고 구약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때는 자기를 구원할 자가 말구유에서 나고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을 하고 하는 이런 왕이 아니라 진짜 왕과 가문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진짜 그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몬더그린 현상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 박혀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어떻게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해놨습니다. 1장. 자, 어쨌건 오늘 말씀은 이 몬더그린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다. 아니 인류의 구원자가 되려면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지금도 막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교가 맞다면, 기독교가 살아있다면, 생명이 복음이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암 환자도 교회에서 고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현상이 교회에도 있다 이 말이죠. 몬더그린 현상 맞습니까? 자, 그것을 극복해야 돼.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떤 생각부터 바꿔야 되냐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까요? 자,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약속대로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자면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기대대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기대대로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약속대로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편과 그 방법과 수단과 동원되는 짐승 하나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람들의 기도대로 또 그 당시 때에 정말 마차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마차 타고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마차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어떤 겸손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겸손한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거죠. 어린 나귀가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것은 생략하고 우선 오늘 약속대로 오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좀 찾아주세요. 예,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덮으면 안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7장 14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보니까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7절 들어가 봅시다. 이거 덮어도 됩니다. 덮어도 되고 신약으로 다시 누가복음 1장 27절 1장 27절 누가복음 1장 27절 찾았어요? 1장 2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을 읽냐면 1장 31절에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게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편 22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22편을 한번 돌아갑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털을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보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새벽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새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 말은 시편의 이 저자인 다윗이 또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인도자를 따라서 아엘레사하레라는 그 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인데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이들이 결탁한 정치 세력들 누구죠? 빌라도와 같은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그옷도 취해서 제비 뽑아 나눠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약에 이미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해서 노래를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대로 예수님은 그 도시 나눠지고 제비 뽑기 당하고 다만 또 성경에 보면은 뼈를 이렇게 끊기지 않는다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뼈가 끊기지 않았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17쪽에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그리고 이제 또 찾아볼 것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다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마태복음 끝머리입니다. 27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인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박힌 그 그것을 제비 뽑아가는 그곳에 앉으시기도.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는 제목이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엎어지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포도주를 왜 안 먹었냐면 포도주를 먹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상처가 고통이 좀 아물겠죠.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죠.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라는 이 말씀은 방금 읽었던 다윗이 악기에 맞춰서 성령의 감동에서 찬양했던 시편 22편 17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갑니다라는 그 찬양의 말들을 우리가 같이 구약에 있는 감동되어 있는 말씀을 신약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예수님이 제비 뽑힘을 당하는 그 사건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68편입니다. 68편 18절 18절 우리 제비 선생님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시편 68편 18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라는 말은 어떻게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 저기나 예수님이 높으신 곳으로 오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 가신다라는 그 말씀은 곧 어떻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이 보는 대로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옆에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줄까요? 19절 말씀 16절 19절 말씀 찾았다. 찾았어요? 사모님 읽어주세요. 19절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어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로 들려 주께서 하늘로 들려 올리시면서 많은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가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는 이 모습을 성경 기자가 기록을 했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성경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기록하자면 이 세상에 책을 둘 곳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생활과 공생활 가운데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기록으로 놓는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엄청난 비밀과 그 도리는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몬더그린 현상을 우리가 배척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의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수준 범위까지만 성경을 믿고 과학이 인정하지 않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너는 버릴 거는 있고 버릴 거는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신신학이에요. 그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심판할 때에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가르치지 않냐고 일부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고 이렇게 불륜을 당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신앙. 또 어쩌면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신앙에 넘어서 어쩌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왜 자기들이 기준 삼는 인간 중심, 인본주의의 신앙의 토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본주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신본주의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다 그랬어요. 그때 싸움을 받을 때에 큰 고난이 있겠지만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복 부르심을 입고 배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진실은 지식이 진실해야 되고 행위가 진실해야 되고 사람이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그 마지막 환난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냐 절름발이 신앙이냐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절름발의 신앙은 뭐냐면 자 사람이 이렇게 다리가 온전치 못해서 저런 사람 봤죠? 그런 사람이 어떤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겠어요? 또 허약한 사람을 업어서 도와주겠어요? 못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이런 절름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느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신앙만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절름발의 신앙을 가지고는 많은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견인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마음이 있기 전에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인본적인 신앙, 절름발의 신앙을 회개해서 신본주의 신앙, 온전한 그런 거리를 걷는 신앙의 사람으로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서먹서먹해. 일주일날 교회 한 번만 오면 하나님 부르고 찬양해.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하고 친밀하려면 자고님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목숨이 아직 붙어있네요. 하나님 신선한 공기도 주십니다.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화하는 친밀함. 또 어머니가 기가 따뜻한 밥을 딱 준비해 주셨네요.
이 식물들 농부들이 수고하고 또 어부들이 수고하고 또 산에서 저 농작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셔서 이 귀한 식탁에 식물들이 또 동물들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함이 또 생겼습니다. 또 이제 학교 갑니다. 가면 학교 가니까 선생님도 있고 숙제 검사도 하고 과장도 있고 막 청소도 해야 되고 이 내가 배움의 학습에 현장에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또 한번 감사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또 과학 시간에 막 과학을 가르치는데 성경의 말씀을 안 가르치네. 천지는 저는 뭐 미생물이 자라가지고 막 이렇게 우연히 진화돼가지고 동물이 돼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원숭이가 돼. 원숭이가 사람 돼가지고 지금 우리 조상이 됐다고 막 그렇게 가르치네.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성경을 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짓고 또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거기 새끼를 사람이 되게 하고 이름을 아담이라 짓고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짓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배운 말씀하고 다르네. 거기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가 가지고 선생님도 숙제로 이따만큼만 나눴네. 이만큼 나왔지만 그래도 내가 학업을 하면서 성장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숙제를 이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냥 숙제를 했는데 이게 쭉 튀어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잘 꼼꼼하게 아주 잘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또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또 생기네. 또 친구가 좀 숙제 나오고 나니까 부모네 저기 중집에서 짜장면 먹자고 가니까 또 맛있는 짜장면이 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친구가 다 부담하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내 용돈이 한 2,000원 있었어. 야, 이 더치페이 하자. 2,000원 안 되겠네. 한 10,000원 있어야 돼. 10,000원 가지고 또 더치페이 하고. 또 나한테 용돈 주신 부모님한테 또 감사하네. 또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게 해주셔서 내가 용돈을 받았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생각하게 하시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오늘 친구하고 만나서 맛있게 짜장면 먹었지만 집에 가서 엄마 용돈 주신 거 가지고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엄마한테 또 한번 감사 인사를 또 하게 되네.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또 친밀함이 가지네. 또 씻고 양치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도 게임 한번 해야 되겠네. 게임하면서 어떻게 오늘 좀 피곤했어. 게임이 나에게 좀 위로를 주네. 하나님 재밌는 게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밤도 하나님 편안하게 자게 해주세요. 북한에서 대포 쏘고 전쟁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잡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내가 걸음걸이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뭘 먹든 내가 휴식 가운데 있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정인아,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이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표 읽고 오늘 주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으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30년 또 3년 6개월 공생활 사생활을 통해서 일편단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순종함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요구를 다 만족시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성과 지공의 법에 마땅히 십자가상에서 죽어야만 또 피 흘림이 있어야만 사함을 받는 이 사실을 몸소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또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 우리의 참 왕 되신 이 세상의 참 스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극히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죄짓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나의 삶으로, 나의 태도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일생이 배움에서 또 가르침에서 또 배움 이 많은 인생의 과정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